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 시리즈, 지난주가 8번째가 아니고 9번째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번째입니다. 10번째, 마귀의 충성된 믿음 빼앗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귀의 충성된 믿음 빼앗기. 자, 오늘은 마귀가 무엇을 빼앗는다고요? 우리 유경이. 응? 이제 금방 읽었잖아. 어? 충성. 다율이. 오! 충성된 믿음. 충성된 믿음을 빼앗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마귀는 우리로부터 말씀을 빼앗는다 배웠습니다. 말씀. 또 우리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을 빼앗는다 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귀는 우리로부터 열정을 빼앗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핑계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핑계하기가 쉽느냐? 마귀가 내가 빼앗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말씀에서 빼앗고, 말씀을 빼앗고, 마귀가 나의 사랑을 빼앗고, 마귀가 나의 열정을 빼앗았기 때문에 나는 빼앗겨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배째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마귀가 빼앗기는 하는데, 마귀가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빼앗느냐? 그 마귀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 빼앗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땄어요. 땄는데 마귀가 직접 따서 이 하와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가 땄어요? 하와가 땄어. 이것을 마귀가 이랬어요. 마귀가 이랬는지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하와의 입을 쫙 벌리고, 자, 이거 먹어! 하고 막 밀어넣었어요? 자기가 먹었어요. 그럼 마귀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혹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혹. 따 먹어라. 이렇게. 따 먹으면 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따 먹어라. 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이제 마귀의 빼앗기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은 다 마귀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된 믿음을 빼앗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그리고 오늘 열정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충성된 믿음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다 마귀 때문이에요, 이렇게 핑계대면 맞아요, 틀려요? 유경아, 맞아, 틀려? 틀려요. 마귀는 유혹하지만 내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기 때문에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내가 마귀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도 마귀의 충성된 믿음 빼앗기라는 제목을 했지만은, 목사님, 마귀가 빼앗아서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스스로 못 지켰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잘 아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서머나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가 이렇게 소아시아에 요 정도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항구였어요. 바로 이쪽에 있는 항구였는데,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리 페랑처럼 참 아름다운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최고의 도시, 또는 호모요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의 탄생지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과학과 의학이 매우 발전된 도시였어요. 육로로부터는 한 강이 흐르고, 강 끝에 있다 보니까 많은 물건들이 이 항구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 항구로 모여서 이 모인 곳에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로마 제국에 매우 충성된 도시였어요. 주님께 충성된 도시가 아니라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매우 충성된 도시였어요. 얼마나 충성된 도시였냐면은 로마의 시세로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우리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이다라고 이 서머나 도시를 칭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26년 전에 이 도시가 너무나 특별하게 충성스러우니까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서 바쳐라, 이것은 너희들의 특권이다라고 그 특권을 내릴 정도로의 충성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교회가 언제쯤 세워졌느냐, 학자들은 보냐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오는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한 2년 반 정도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성경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 아시아에 사는 자 중에서 서머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로부터 약 48km 위쪽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서머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라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과 그리고 나중이다. 시간과 공간을 온통 초월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서 강하게 역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 가난함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야, 너희가 이 부유한 도시 중에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과 가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이 무역으로 엄청나게 번창한 도시인데 왜 가난했을까요? 왜 궁핍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도시에서 이 서머나 교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장차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마귀의 회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유대인이라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칭, 스스로 그렇게 칭했다 이거죠. 스스로.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자칭 말하는데 너희들은 실상은 사탄, 마귀의 회당이다. 마귀의 무리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의 무리, 사탄의 무리다 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 죽으면 천국이죠 하고 죽었어요. 근데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하느냐?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그들의 고통을 줬던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무리다. 마귀의 무리다. 이 말은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고소하는 자. 이 사탄이란 단어의 의미는 참소, 고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참소하던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욥의 경우를 보면은 고소를 해요. 하나님, 사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주시는 것만 사실 좋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거짓된 고소를 계속해서 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만약 그의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말하죠. 여러분, 이 사탄에 속한 이 유대인들도 이랬습니다. 유대인의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역시도 그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로마 제국에 고소했어요. 뭐라고 고소했느냐? 저들은 로마의 국교, 황제를 믿는 국교를 적대시하는 로마의 역적입니다. 반역자입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주후 81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티아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는 황제 숭배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이 서머나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 황제 숭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모두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증명서를 하나씩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받은 사람만이 매년 나라에 제출을 해서 이 사람은 이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충성표로서 제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표가 없는 사람, 황제를 숭배하고 그 숭배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소하는 거죠. 저 사람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고 표가 없습니다 라고 고소를 했던 거예요. 누구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0절, 14장 2절과 5절 19절, 17장 5절에서 그들이 유대인의 고소와 비방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개를 괴롭혔던 종류가 3종류가 있었는데, 이단, 이방인, 유대인.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줬다는 거죠. 둘째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옥에 던지겠다. 누가? 마귀가. 근데 이 마귀의 강력한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이 누구냐?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시험을 받게 한다는 단어는 보면, 원문에 보면 페리라스 데데, 이 단어가 원래 페라이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시험을 받게 하는데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타락을 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다라는 시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템테이션과 테스트에 이 2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2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험 가운데에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도록 둔다. 근데 이 성경에서 11이란 단어는 성경적으로 보면 민수기 14장 34절이나 에스겔 4장 6절을 보면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내게 40일을 정하여 1일을 1년이니라. 그러면 1일은 1년이에요. 그러면 10일은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그 10년이라는 기간은 꼭 숫자적으로 10년 동안만 고생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 기간, 제한된 기간 동안의 환난이 허락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적극적으로 이처럼 서머나 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이건 이제 번역된 성경인데, 여러분들은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으로 견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에게는 장차 더 좋고 더 영구적인 재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긴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지원이 적어. 갈수록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의 공무원들, 기자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교사들, 교수들, 국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밥줄이 끊겨요. 회사에서 잘려요. 월급을 못 받아요. 연금도 못 받아요. 연금도. 경찰을 하다가, 공안을 하다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강제로 경찰을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경찰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경찰 연금도 못 받아요. 그러니 연금도 못 받으면 우리 그럼 가난해서 다 죽게 되니까 나 할 수 없이 이 믿음을 내놓겠습니다. 나 두려워서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에서도 이 사탄은, 마귀는 그들의 충성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고 궁핍을 주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공모하고 그들의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 이런 환난을 줍니다. 박해를 줘요.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어이구 큰일 났다 이거. 어휴, 이거 내가 이 고난과 박해를 당해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팔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다리가 잘리고 내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의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어이구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목적하고 있어요. 무엇이? 마귀와 사탄은 신자의 마음 안에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주느냐? 두려움을 줍니다. 자, 묻겠어요. 마귀는 신자의 충성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신자 안에 무엇을 불어넣을까요? 어떤 마음을 줄까요? 자, 우리 하연이.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준다. 하윤이 뭘 준다고? 두려운 마음. 누가? 마귀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두려운 마음을 줘요. 예수님 믿어도 별 소용없네. 예수님 믿어도 나 감옥에서 보호 안 해주시네. 예수님 믿어도 내 재산 보호 안 해주시네. 이런, 예수님 믿어도 이 환난이 있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나 예수님 믿고 편하게 살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환난이 있다고? 나 그럼 예수님 안 믿어 라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10일 동안 이 환난을 주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크게 이것을 나누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본인이 어떠한 것을 경험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갖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래에 이런 환난과 박해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감정이 커졌어요. 이것이 점점 커지니까 나는 가족과 분리되겠구나.
나의 존재는 명예가 떨어지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부터 분리되고 나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나의 존재는 그럼 어떡하지? 하며 나는 죽을지도 몰라. 존재가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확 오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두려움 안에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인데 분리에 대한 두려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명예가 소멸되고 그리고 명예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멸망되어져 죽게 될 거라는 두려움.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한다. 지유라, 마귀가 무슨 마음을 준다고? 두려운 마음을 준다.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순교 현장을 기록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기도하는 집이 땅에서 없어졌고 성경은 시장 마당에서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았고 원현 극장에서는 사자들이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순교자들을 죽이는 그 피 묻은 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칼이 무뎌지고 부서졌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피곤해지고 교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무서워서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본래 포악한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사단의 회당이라 불렸을까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이 유대인들을 공격한 방법은 또 달랐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냐 하면 잘못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잘못된 신념을 불어넣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눈뜨지 못하고 그들을 핍박하도록 그들을 종용했다는 거죠. 그들은 잘못된 신념에 붙잡혀 사단의 잘못된 속임에 그들은 넘어가 말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잡이가 되어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를 믿는 자,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 이런 사단의 강력한 공격, 사단의 강력한 전략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이런 사단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나요? 우리 시우, 장차 받을 뭐? 두려움? 서율이 딴 생각했어. 우리 도연이 두려움과 고통을 받는 거. 하람이 웃기만 하네. 우리 제이슨, 그렇지.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음아 뭐라고? 원준이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니. 뭘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선유 대답 한번 해볼래?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장차받을 고난. 우리 온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박해와 핍박을 당했는데 설상가상이에요. 또 주님은 뭐라고 했냐? 또 장차 고난이 또 있대요. 아니, 지금까지도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데 또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충성된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또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면 흔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일정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여러분이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엉덩이를 다독다독하면서 에휴, 걱정하지 마. 고난 앞으로 없어. 고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예수님은 정직하게 나 때문에 너희들 고난 받을 거야. 장차 고난이 있어. 근데 두려워하지는 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약 왜 주님은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한테 애들아, 니네들은 앞으로 고난 끝이야. 이제 행복 시작이야. 고난 앞으로 절대 없어. 그냥 형통한 일 앞으로 쭉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만 얘기해 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 잘못 키우는 거예요. 너 앞으로 어려운 일이 지금보다 더 있을지 몰라. 그때는 엄마랑 옆에서 엄마가 못 도와줄지 몰라. 너 이제 대학 가면은 혼자 떨어져 가지고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면서 네 스스로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대학 가도 엄마처럼 도와줄 사람 생길 거야. 누가 생겨요? 그거 혼자 해야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44절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한천 높은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도 여러분 고난을 직접 당하셨잖아요. 죽임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라고 자신을 바로 이 서만학교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염려만 한다고 이 고난이 사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고난을 맞닥뜨린 가운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닥치면요, 하나님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닥쳐가지고 아유 목사님 어떡해요 물기만 해서는 안 돼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어릴 적에 설교를 하시다가 어릴 적의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마을은 시내로부터 약 25리, 그러니까 한 5km 정도 멀리 떨어진 골짜기에 자기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릴 적에 이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가 산길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집 들어가는 골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그때는 이제
제 스스로는 그때 막 무서워 그냥 막 기도를 하거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막 그 길을 막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큰 소리가 앞에서 들리더라는 거죠. 아들이냐? 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바로 너냐? 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누군가 봤더니 아빠가 자기를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나와서 큰 소리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커서도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주님이 커다란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크게 들렸다라고 그 목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장차 큰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2024년도가 어떤 한 해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만약 24년도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고 충성된 믿음을 지킬 수 있길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한 장차 당할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10일 동안 그죠?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질문합니다. 주님은 충성을 어디까지 하라고 하실까요? 충성. 자, 우리 다율이 이제 금방 했잖아. 우리 하진이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진이가 아주 소심하게 손을 들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성현아 어떻게 하라고? 아유, 엄마만 붙들고 늘어지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보면은 이 충자는 마음,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복판에서 성자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적으로 충성이라는 단어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말한 것을 행하라라는 의미예요. 말한 것을 이루라라는 의미인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은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그 마음 안에 믿음이 꽉 찬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믿음이 한 요만큼 찬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믿음이 꽉 차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꽉 찬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꽉 찬 사람은 충성된 종이고 믿음이 꽉 찬 사람은 충성된 신자고 믿음이 꽉 찬 사람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꽉 찬 사람이라고요? 우리 유경이. 믿음이 꽉 찬 사람이다. 어디에? 믿음이 어디에 꽉 찼어? 그건 모르겠어. 자, 우리 하람이. 그렇지. 마음에 꽉 찼다. 마음에.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가득히 채워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처음 고난을 당할 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변절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켜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편단심이라는 게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끝까지 그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라. 이것이 충성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 서만학 교회의 나중에 감독이 폴리캅이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이 서만학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외쳐지고 약 7, 80년 지난 다음에 주후 150년경에 이 서만학 교회의 감독이에요. 이 사람은 폴리캅입니다. 근데 이 폴리캅 쉽게 말하면 이 감독이 11명의 신자와 함께 잡혀갔어요. 근데 이 11명의 신자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물어 뜯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가지고 이 경기장 안에 그 사람들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있었어요. 그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때는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이 이 폴리캅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놈이 아시아의 선생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압이고 우리들의 신을 뭉개는 자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사도 드리지 말고 경배도 드리지 말라고 가르치던 놈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라고 유대인과 이방인 힘을 합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때에 로마 총독이 이 폴리캅이 당시에 86세의 나이였어요. 이 폴리캅을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그러지 말고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앞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의 창자가 다 나와 있어요. 팔다리가 끊어져서 나와 있어. 그런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욕하라. 시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욕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놔주겠다. 나이도 많은데 포기하고 이 충성된 믿음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때에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86년 동안 제게 나쁜 것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작불을 준비하는 이 사형 집행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1시간 동안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하고 오히려 크게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보통은 끈으로 묶고 이 손을 그 나무에 못을 박았대요. 왜냐하면 이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사람이 막 몸부림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폴리캅 감독은 나를 못을 밟지 말라. 나는 주님께서 이 불길을 참을 수 있는 힘을 바로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못에 박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묶어놓기만 했는데 마지막 유언하면서 하나님께 폴리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오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기 시작했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는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불이 이렇게 탄 게 아니라 이렇게 아치형을 이루면서 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폴리카본 타질 않고 새카맣게 타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태우질 않으니까 이 사형 집행인이 칼로 그를 찔렀어요. 그랬을 때 온몸이 쏟아지면서 그 장작을 적실 정도로의 피가 쏟아졌다. 그러면 이 경건한 폴리캅은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그가 몸소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묵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폴리캅은 주님의 명령처럼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 한 번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진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직장인은 바쁘다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취직 준비해야 된다고 신앙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늙어서 힘이 없다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젊은 날에 연애를 하면 애인 때문에 바빠서 주님 못 믿겠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자기 믿음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충성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내리시는가?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다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말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충성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축복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는 장차 영원한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떠질 그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은 단순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만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으로서 영원한 심판 아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겠다. 어떤 사람을? 충성된 믿음을 지킨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된 믿음으로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